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저랑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함께 있습니다. 떡을 먹은 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적,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지 않고 다뤄져야만 하는 본문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남자만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남자라고 하는 성인에 들지 않는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남자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나갈 수 있는 사람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노인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면 학자들은 대략 2만 명 정도가 이 오병이어 사건의 수혜자 그 가운데 모여 있었던 무리의 숫자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 우리도 그런 시각으로 이 성경을 바라봐야겠죠.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말도 안 되는 기적이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자유주의 신학자,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제안하고자 애썼던 논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싶어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떡 5덩어리와 물고기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동적인 모습이었기에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쌓은 도시락들을 다 예수님께로 가지고 와서 모두가 다 함께 나누어 먹고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나 되도록 거둘 수 있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이야기들이 존재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이던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를 하셨을 때에 그 떡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져도 풍성하게 남을 만큼 양이 많아졌더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거짓이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많은 사실들의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것은 예수님 사후 대략 한 30년에서 40년 또는 한 50년까지도 바라보죠. AD 한 70년 정도 경에 쓰여진 책이라고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사후에 그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기록된 책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오병이어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무리들,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풀었던 그 현장에 있어서 예수님의 축사로 인해서 많아진 그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그 이야기들을 듣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가복음이 쓰여졌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30년에서 40년 정도 시간이 흐른 이야기이니까요. 그 당시에 장년이었다고 하더라도 노년에 들어갔을 거고, 그 당시에 어린이라 할지라도 장년 시절을 보내고 있겠죠. 야, 그때 예수님 정말 놀라웠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는지 지금도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몇 명? 2만 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일 리가 없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서두에서 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실제 사건이고, 예수님이 행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사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이다,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만 하는, 누릴 수 있는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사실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만 딱 띄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34절부터 시작해야 뭔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성경의 소제목 또는 소분류로 나뉘어져 있는 구절이 30절부터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30절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하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사역하러 보냈다가 제자들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사역하는 중에 헤롯이라는 왕이 예수의 이름이 막 퍼지니까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두려운 마음에 떨었고, 그 에피소드,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한 에피소드가 중간에 삽입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살펴봤던 지난 본문처럼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 복잡한 이야기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던 놀라운 소요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제자들이 파송됐다가 돌아온 장면이에요. 돌아와서 낱낱이 고하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지금 이 분위기는 어떨까요? 지금의 이 분위기, 제자들이 사역 보고를 하는 이 상황, 이 현장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 구절,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다른 구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은 특이하게 제자들 12명을 보낸 게 아니라 70명을 보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 같이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에 맞장구 쳐서 예수님이 호응해 주시죠. 나도 봤어. 니들이 기도했을 때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을 내가 봤어. 그들이 번개처럼 땅에 내려 꽂히더라.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축제의 분위기 아니었을까요? 환호하는 분위기 아니었을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귀신들을 내쫓고 병자들을 일으키고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현장에서 병자들이 막 살아나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제자들은 경험을 했다는 거죠.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벅찼겠죠.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그들 안에 몰려왔겠죠. 와, 이게 되나? 예수님만 되는 게 아니라 그 권세를 받은 나도 이걸 할 수 있다고?
처음에는 기뻤고 너무 행복했겠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어느 기간 동안 얼마 동안 복음을 전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일정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겠죠. 일정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들이 일었을까요? 마냥 기쁘고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환호하고 열광하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마도 나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은연중 즐기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들은 지금 온전하지 않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능력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 마음 가운데 일었던 어떤 교만함 또는 방만함,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어깨가 올라가고 목이 굳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 보고한 제자들에게 내린 바로 이어지는 명령은 3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제자들까지도 이제 인기인이 되었습니다. 슈퍼스타가 되었죠. 예수님만 어디 가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만 움직여도, 제자 한두 사람만 어느 마을에 떴다, 어느 지역에 떴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도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몰려오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그들을 상대하고 그들의 필요한 것, 때로는 귀신을 내쫓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때로는 그들의 다른 필요들을 채워주는 일들을 하는 소위 사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날마다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의 의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으로 인해서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그 일들을 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초심,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처음 명령했던 그 마음, 말씀들을 붙잡는 마음이 어쩌면 희미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쳐 있을 수도 있겠죠.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그 수많은 일들을 해 나가야 했으니까, 아직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정상, 궤도를 벗어난 것이 그들 안에 있을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쉬라 였어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치이지 말고 쉬어라. 제가 좀 급작스럽게 휴가를 결정하게 됐고, 이제 갑작스럽게 휴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공지를 하게 됩니다. 저 다음 주에 없습니다. 휴가 갑니다. 가족들 다 가죠. 당연히 다 가야겠죠. 화요일에 이제 떠나서 이제 일터에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서 한 이틀은 일하기 위해 중간 목금 잠깐 왔다가 다시 또 이제 내려가는 일정입니다. 시골 투어, 이제 저희 본가, 그 다음에 장인 어른 댁에 이제 방문, 이 두 가지 일정을 소화합니다. 휴가지만 이게 쉼일까요? 아니면 노동일까요? 짐작해 보실 수 있겠죠. 누구도 이제 의심의 여지 없이 이것은 쉼을 가장한 노동입니다. 휴가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아주 소중해요. 근데 저는 그것을 휴가라고 부릅니다. 노동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아마도 저에게는 일반적인 일상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피로함은 더 덜할 거예요. 휴가 그 일주일의 기간이 좀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늘 그래 왔듯이 휴가 갔다 오면 어쩌면 나의 육체는 더 피곤해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것을 휴가라고 부릅니다. 네이버 그 어학사전에 휴가를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네이버 죄송합니다. 제가 마크를 해놨는데 일정 기간 동안 쉬는 일, 아주 단순하죠. 일정 기간 동안 쉬는 일. 그러니까 무언가를 쉰다라고 하는 개념이 휴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에 대해서, 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휴가를 그냥 집에서 24시간이 됐든 48시간이 됐든 그냥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멍 때리면서 쉬는 것을 나에게는 진정한 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야, 그게 진정한 쉼이니까 너 그렇게 침대에 누워만 있어 라고 하면 그거는 고문처럼 여겨지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상을 떠나서 여행지에 가서 여행을 하고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이색적인 것을 맛보는 것이 쉼이고 휴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만나는 게 휴가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이 휴가일 수 있겠죠. 쉼과 휴가의 개념은 모두에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억해야 될 중요한 요소는 쉼, 휴가를 이야기할 때 공통적인 것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멈춤입니다. 일이 멈춰지고 일상에 돌아가는, 바쁘게 돌아가던 그동안의 어떤 다양한 것들이 스탑되는 것이 바로 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탑하고 방에 누워 있든, 스탑하고 여행을 가든, 스탑하고 아니면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마음껏 수다를 떨며 이야기를 하든, 그동안의 것들이 잠깐 멈추는 것을 쉼의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스탑, 잠깐 멈추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들에게 밥 먹는 것이 쉼이었을까요? 아니죠. 여기서는 밥 먹는 것이 그 겨를도 없이 바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지만, 밥 먹는 게 쉬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이 막 그렇게 열광적이고, 야,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라고 하면서 기뻐하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딜 가든 몰려올 때 그들을 해결해야만 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만 했고, 그들이 묶여있고 억눌려 있던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그 마음을 풀어주기도 하고 자유를 선포하기도 하는 그 놀라운 일들, 얼핏 봤을 땐 너무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막상 그것이 일이 되고 날마다 밤낮 없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다가왔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고갈과 얼마나 큰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나를 만드는지 그들은 충분히 경험했을 겁니다. 마음속에 들어온 어떤 큰 교만이 없더라도 이미 본질과 많이 벗어나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을 명령합니다. 멈춰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일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네? 이것은 나의 능력인가? 이렇게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기만 하면 막 열광을 하네? 맛있는 것을 싸들고 오고, 조금이라도 보수를 받아달라고 그 돈다발을 싸들고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재력가들이 와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밀치며 내가 돈을 더 드릴 테니까 나에게 안수하여 주십시오라고 찾아오기도 하고,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그 권력자들이 와서 나에게 조아리는 모습들, 아마 제자들은 그 모든 것들에 취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들에게 멈춤이 명령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일주일 내내 일만 하다가, 계속 일만 하면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이에요. 멈춰라. 사업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회사에서 일을 하든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멈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나를 점검하기도 하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육체의 피로를 해소하기도 하면서 다음 스텝을 또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안식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 우리가 함께 누리는, 주일을 함께 누리는 그 쉼이라고 하는 것도 그 멈춤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쉼만이 우리에게 쉼입니까? 정신적인 쉼만이 우리에게 쉼일까요? 아니요, 영적인 멈춤도 우리에게 쉼일 수 있습니다. 내가 멈춰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성공적인 경험입니까? 아니면 나를 교만하게 만들었던 다양한 요소들입니까?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해왔더니 내가 그랬더라. 이 쉼과 멈춤의 의미는 성공적인 요소로부터의 쉼, 일상적인 영역으로부터의 쉼과 멈춤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는 과거의 상처로부터의 쉼과 멈춤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과거에 루틴하게 반복되어 오던 일이든 일상이든 그 모든 것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 현재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성공은 교만, 실패는 좌절과 상처, 일상의 루틴은 반복되는 루틴이 나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다양한 것들이 과거의 영역 속에 존재하고 그것은 나의 현재와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멈춰 섰다가 그리고 다시 출발하는 것이죠. 과거로부터 상처가 있다면, 어떤 실패의 경험들이 있다면 멈춰 섰다가 다시금 현재를 살아내고 미래를 살아냅시다. 그 현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리고 기적으로 주십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쉼을 명령하고 그리고 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들이 연출되는 거예요. 한번 33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33절에 이제 그들이 쉬러 갑니다. 배를 타고 건너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알고 모든 곳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라고 돼 있죠. 그들이 어디로 갈 줄 알고 먼저 갔을까요? 사실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먼저 갑니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얼마나 그들로부터 무언가가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제자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곳에서 그들이 갈 만한 곳으로 우르르 몰려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33절에 그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뭔가 갈급했던 것 같아요. 마가가 어떻게 그들이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마가가 이 본문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백성들, 그들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만큼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다. 뭔가 영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현실적인 제자들이 있어야만 했던, 제자들을 필요로 했던 그런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3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기 시작합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근데 불쌍히 여긴 이유가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으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양은 대표적으로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가축이죠. 앞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뭔가 천적이 나타났을 때 자기를 보호할 만한 어떠한 것도 그 양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먹을 것을, 양들이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디에 푸른 그 초원이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푸른 초원을 찾아가서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뜯어먹을 수 있는 길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전형적으로 목자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당장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의 존재들이 바로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나오는 의미죠. 목자 없는 양들 같이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랍비들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장로들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들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예수님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지금 믿고 있는 그들의 신앙이, 옳다고 여기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너무도 잘못돼서 그대로 가면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서 이어서 한 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면서 그들에게 풍성한 먹을 것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는 바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신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먹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3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겨서 가르쳤다. 그러면 그 가르침 안에 목자를 발견할 수 있는 가르침이 있던, 목자를 알 수 있고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가르침이 있던 간에 그 가르침을 통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의 상태가 해소될 것을 예수님은 기대하셨겠죠. 이 가르침을 통해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태인 그들에게 목자를 소개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당신 스스로가 너희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제자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습니다. 깨달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혀 무감각하게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흘려듣는 사람도 있었겠죠. 어디에나 그랬던 것처럼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이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제가 늘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모든 뜻들이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알아야 믿을 것이고,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제 앞에서 늘 이야기하듯이 앞에 있는 이 목사의 이야기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목사의 이야기만 듣고 가다가는 제가 잘못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날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말씀들을 주셨으니까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보시면 저거를 하기로 했어요. 미크업. 이름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센스 있죠? 믿음 벌크업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이 운동을 이제 시작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자. 가장 기본적인 개인 영성 3가지를 우리가 해보자. 훈련해보자. 그동안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율적으로 하시라 그냥 가끔 잔소리만 하는 것에서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지쳤고 여러분들도 지쳤고, 이제 더 이상 그 잔소리로만 우리 서로 그거를 유지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의견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잔소리 말고 조금 더 강한 압박으로 다가가 보자. 근데 이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압박이다. 신청하십시오. 신청 받고 그 사람들에게만 제가 압박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T를 받듯이
헬스장에 가서 PT 스스로 억압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죠? 좋은 몸을 위해서 돈 내고 그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저희도 돈 받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그 자리로 들어오십시오.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7월 중순 하순부터 지금 시작을 하지만 이것은 계속되는 코스로 갈 겁니다. 일단은 8월 말까지 한 달, 한 열흘 정도의 코스로 진행이 되고, 저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는 9월부터 10월 또 2달간 또 새로 모집해서 달립니다. 2달 일정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 아닙니다. 딱 2달만 일단 해보고, 이제 PT 받듯이 한 10번만 10회권만 끊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0회권을 끊어서 또 달리고 하듯이 일단 10회권 끊어서 우리 한번 달려보자 하는 것을 도전합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위해 당신께서 그 치르신 대가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 아닙니까?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가보죠. 부담 없습니다. 큐티 잠깐 하고 말씀 하루에 한 장 정도로 제가 한 서너 장 하려고 했는데 서너 장 너무 많다고 리더님들 사이에서 반발이 왔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자라 그래서 처음에는 좀 가볍게 한 장씩, 그리고 기도 10분,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같이 한번 달려보려고 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가봅시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신 무리들에게 가르치심으로 첫 번째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아마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겠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병 고침이 해결되는 것이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이 재정, 물질이 해결되는 것이야.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관계의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막혀있는 이 직장 문제, 나의 취업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 이것이 그 사람들 스스로가 느끼는 필요였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와왔고 제자들에게 나와왔겠죠.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에 말씀을 가르치시는 걸로 그들을 처음 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현실적인 필요에 대해서 채워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합니다. 흔한 이야기로 흘러가죠. 빠르게 한번 살펴봅시다. 35,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리를 얼마나 가르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해가 지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해지면 어떡합니까? 여기가 지금 빈들인데, 광야인데, 주변의 마을이 조금 가야 있는 곳인데, 어두워지면 광야는 칠흑같이 어두워집니다. 가는 길도 너무 위험해요.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이제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이제 이 무리들 2만 명이나 되는 이 무리들을 우리가 뭐 먹일 수도 없고 뭐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으니 해질 여기니까 빨리 보내서 그들이 각자 배고픔도 해결하고 이제 일상의 필요들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사실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0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1데나리온이 노동자 1일의 품삯이라고 계산하면 얼추 맞습니다. 그럼 200일 정도의 품삯, 한 대략 지금 기준으로 한 8달, 8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의 노동자의 임금이겠죠. 대략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의 돈입니다. 아주 큰 돈이죠. 2만 명을 먹이려면 그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근데 그것으로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엔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살펴보면 빌립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됩니다.
계산에 능하죠. 아주 현실적이고 판단도 빠르고 아주 능숙합니다. 아마 그들에게 일을 맡기면 아주 척척 박사처럼 잘 해낼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은 너무도 당연한 대답이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의 당연한 대답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대로 200데나리온을 주거나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3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렇게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여긴 안드레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언급하고 있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아마 이게 어린아이로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제공한 아이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2만 명이 있는데 그들에게서 나온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이 물고기도 뭐 고래 같은 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그 소금에 절인 그런 물고기였다고 하죠. 그것을 가져온 안드레도 이상하고 그것을 받아든 예수님도 이상합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도대체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지?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던 무리들은 수근수근 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명하셨고 2만 명의 무리들을 100명씩 50명씩 무리지어서 앉게 해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렇게 가서 수행을 하죠. 50명씩 10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게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가서 떼어 나눠주기 시작하자 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다. 이게 오병이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로는 제자들의 순종을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보인 순종은 38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 사람들에게 떡 몇 개 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먹이려면 어차피 할 수 없어서 보내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떡 몇 개 있는 거, 물고기 몇 마리 있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명하셨죠. 그리고 제자는 가서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보니까 이것이 있더이다. 순종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순종합니까? 사람들에게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라. 100명씩 50명씩 앉아서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앉히시겠습니까? 당연히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앉히시는 거겠죠.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 뭐가 있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가 전부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사람들 먹을 준비를 시켜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명령을 당연히 따르고 순종하죠. 그렇게 무리지어 앉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종은 41절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예수님이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늘을 우러서 그 5덩어리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그럼 막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막 불어나면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떡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떼어 주었는데 떡이 그대로 그냥 있었을까요? 후자일 것 같아.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무엇이 됐든 너무 신비한 광경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나왔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는 그것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나누러 돌아다녀요. 제자들 손에는 여전히 작은 덩어리가 있었을 수 있죠. 떼는데 계속될 수 있어. 처음부터 눈앞에 그 어마어마한 음식이 나타난 게 아닌 이상 떼는 순간 계속 생기고 떼는 순간 다시 채워지고 떼는 순간 다시 채워지는 그 일들이 제자들의 손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나중에야 당연히 그랬겠지만 처음에 그 떼는 순간 이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 처음에 이것을 떼는 순간 의심의 여지 없이 이것은 계속 채워질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을까? 전혀 아니었겠죠. 마음속에는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이 너무도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얻은 명성이 어떤데 우리가 돌씩 흩어지면서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사람들이 우리만 봐도 이렇게 환호할 정도로 몰려오는데 그런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 좀 창피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의 사고, 자기의 인식의 한계를 아늑히 넘어서는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비슷한 장면이 요한복음에도 등장하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하시며 기적을 베푸셨던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야기. 요한복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빈 항아리에 무엇을 했습니까? 물을 채워라 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그들은 순종하고 물을 채웁니다. 내가 채운 것은 물인데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하죠? 떠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 하인들은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 그 행동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압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아는 거예요. 포도주가 동이 났는데 포도주가 없어서 연회장이 지금 시끌시끌하고 난리가 난 상황인데 예수님이 물을 부으라고 하시는 명령에 순종했고 그것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했던 하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 포도주가 생겼는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순종에는 아주 큰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그리고 경험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감사입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모두 등장해요. 하나님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우리 삶으로 가져오는 정말 놀라운 신앙의 원리입니다. 순종. 순종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용납이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해되지 않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일반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돼서 하면 그게 순종입니까? 아니죠. 내 뜻대로 하는 거죠. 내 생각이 그거 옳다고 생각해서 그걸 하면 나의 행동이고 나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도저히 그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게 순종이다. 예수님 그렇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삶, 순종의 어떤 믿음,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납득이 안 되더라도 주님 명령하시니 가보겠습니다. 납득이 안 되더라도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죠. 제자들의 이 모습처럼. 제자들이라고 이 모든 상황이 다 그려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겠죠. 예수님에게 뭔가 비범한 뜻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 그리고 마음 한켠에 막연한 생각은 있었겠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제자는 전무했을 겁니다. 그러나 명령하시니 하죠. 두 번째,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축사하시고 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감사하더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감사라고 많이 번역되고 사용되는 단어지요. 감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봅니다. 땅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우리가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있어도 이 2만 명의 사람을 배불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물고기와 그 떡 5덩어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르며 감사를 하고 있어요. 순종과 감사가 우리 삶에 기적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감사했고 그 감사하는 모습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땅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 5덩어리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바라보면 한숨이 나오죠. 어떻게 이거 가지고 2만 명을 먹일 수 있지? 나의 현실을 보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할 수밖에 없어요. 2만 명이라는 그 사람이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데 당장 내 손에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고 한숨이 나오죠. 가슴이 답답하죠. 그런데 그 시선을 어디로 돌리면? 하늘로 돌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와, 이것이 우리에게 있구나, 이것을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감사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며 동시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시선 밑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 기적을 맛보는 삶의 태도, 전부를 내어드리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모든 사역들에 대해 제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참시키십니다. 이게 제자들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까? 제자들이 순종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따랐죠. 그 일들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의 원리가 예수님이 그들을 사용한 아주 중요한 원리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왔고 누가 한 일입니까? 예수님 혼자서 하신 일이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을 동참시키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시키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처음에 우리 쉼은 멈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쉼 없이 달려온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다양한 열매도 경험하고 다양한 사역의 결과들을 맛보며 그것이 극도의 성취감이든 승리의 경험이든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의 실패와 좌절과 낭망의 경험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과거에 열심히 돌아왔어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쉼의 순간, 지금 잠깐 멈추자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제자들은 쉼을 얻죠. 그리고 그 쉼이 계속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역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여행은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돌아올 곳이 없다면 그것은 여행이 아니라 방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집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즐겁습니다. 멈춤, 쉼이라고 하는 것은 멈췄다가 다시 달려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쉼과 멈춤이 같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멈췄고 쉬었고
충분히 쉬고 있는데 다시 일어나서 가야 할 곳을 모른다면 그 쉼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 쉼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다시 보여주신 것 같았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보다 앞서서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는 너무도 모범적인 사역의 모습들을 예수님이 다시금 보여주신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수많은 무리들을 안수하고 병 고치고 치유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의 진짜 필요가 뭔지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복음이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역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자체에 빠져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고 하는 혼란스러운 상태의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어쩌면 보셨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몰려올 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그들을 일일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이들이 진짜 필요한 건 뭐지? 라고 하면서 그들을 마음으로 품고 사역할 수 있는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예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잠깐 멈추자. 그리고 가자. 예수님이 멈추고 간다고 했을 때 그들의 삶이 진짜 쉼, 마음대로 먹고 퍼지고 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수많은 물이 몰려들 것을 예수님이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예측했겠죠. 근데 쉬라고 명령하셨고 떠나시는 모습을 연출하신 거죠. 왜? 진정한 쉼은 다시금 회복되는 사명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춰야 될 때라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한번 서 보십시오. 그것이 나의 성공의 경험이든, 그래서 오는 교만이든, 아니면 실패의 경험이든, 그래서 오는 좌절과 상처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잠깐 멈추고 내가 왜 이 길에 들어섰었지?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었지?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지? 내가 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 멈췄다가 과거의 것은 과거의 것으로 멈추고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품고 그것을 향해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이들을 돌보는 그 일이 저에게는 그래도 여전히 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육체는 힘들고 비록 그곳에서의 일이 굉장한 노동의 현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저에게 있는 가장 큰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보낼 그 시간이 저에게 있는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사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잠깐 멈췄다가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몸이 힘들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누려야 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야 되는 기적의 현장과 기적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시다. 멈춰서서 그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 그 믿음의 모습들을 갖추고 다시금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놀랍도록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으로부터 멈춰야 합니까? 무엇으로부터 쉼을 얻어야 합니까? 과거의 안 좋은 상처, 절망,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부터 멈춰야 합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했던 나의 마음으로부터 멈춰야 합니까? 사역이 어쩌면 나의 면류관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교만의 모습이 되어 나를 옥죄고 있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었다면 그 사역의 현장으로부터 멈출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은 제자들을 향해 또 다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현장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사용되고 쓰임받을 때에 놀라운 믿음의 현장을 지키고 부르심의 현장을 지켜서 쉼 이후에 다시금 일어나 그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돌아갈 곳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곳으로 다시금 일어나 나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쉬는 이 시기를 더욱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고백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구체적인 능력으로 드러나 그것을 통해 참된 회복과 참된 쉼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 하나님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것들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셔서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바라셨던 그 마음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하며 삶의 필요를 채웠던 수많은 무리들, 그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멈출 때 멈추고 다시 일어날 때 일어서고 기적의 현장 속에서 기적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러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고백교회 성도님들과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